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들이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한국이 메르스병으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고 있지요. 100여 명 이상 된 사람이 죽고 수만 명이 그 증세가 있는지 나라의 경제는 마비가 되고 모든 모임들은 다 캔슬되고 나라의 국가의 원수까지 괴로움을 당하는 한국 전체가 몸살을 앓는 그런 심한 병증 증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지,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야지요. 그런데 이 메르스병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한 사람이 그 증세가 있는 걸 알지도 못하고 한 사람이 잘 관리가 안 되고 또 병원들이 그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라 전체에 확산이 되어 한국이 좀 심각한 지경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쓸 때에 나를 통해서 크고 좋은 일이 날 수도 있지만은 나 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들었을 때에 메르스 환자 한 명을 통해서 많은 국가가 흔들릴 정도로 몸살을 앓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면서 예수님이 섬기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의 모범을 보이시며 우리의 스승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 내가 섬김의 아름다운 도를 이루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이 복된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두 아들을 가진 세베대 어머님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했지요. 예수여 예수여 당신 나라가 임할 때에 내 한 아들을 당신의 우편에 앉아주시고 다른 아들을 좌편에 앉아주시옵소서. 옆에서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너무 화가 나고 마음속에 질투심이 불일 듯이 일러서 어쩔 줄을 몰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너무 고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쓴 자를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심하고 있던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서 어머니란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지 아들들 봐달라고 부탁하고 있으니 참 예수님께서 속으로 얼마나 한심했을 거예요. 이러한 한심한 제자들을 데리고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의 고충을 제가 좀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알겠습니다. 목회하는 목사가 더욱 더 잘 알겠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교원들만도 못해 제자들이
그 심각한 그런 순간에 이렇게 와서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 거예요. 오늘날 성령 충만하지 못한 많은 현대 교인들이 같은 문제를 놓고 내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자리다툼을 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편에 앉나, 누가 좌편에 앉나 관심들이 많지요. 누가 이기느냐, 누가 이 교회는 리더십을 쥐고 있느냐, 이렇게 암투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빼놓고. 교회가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해야 할 전도와 선교와 봉사는 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일은 등한히 하면서 사소한 내적인 문제를 갖고 세력 다툼을 하고 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나 오늘 현대 교회의 모습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아야 한다, 아니 왼쪽에 놓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싸우다가 교회가 파탄이 났대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밝혀서 영적인 싸움에 이겨서 내가 바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것을 보고 날아가야 하는지 그런 사명을 느끼고 바로 가야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지. 이렇게 사명감을 없애버리고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질구레한 사소한 문제 가지고 법인이 따를 때에 이렇게 잘못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제자들을 하직하시면서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으로 부탁하신 줄은 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가서 제자를 삼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내 아들, 딸부터, 가까이 있는 내 친구들부터, 가까이 있는 내 친척들부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해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내가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어려울 것이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역사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물소를 타고 다니는 철학자가 하나 있었어요.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 때에 그는 가장 훌륭한 리더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갈채를 보낼 때에는 그는 훌륭한 리더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진정한 훌륭한 리더는 가급적 말을 적게 하면서 조용한 가운데 목표에 도달함으로써 그의 임무를 다하는 사람이다.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말한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해냈다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끄는 리더야말로 진정한 참된 리더가 된다. 예수님처럼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참된 리더는 조용히 말없이 내가 모범을 보이며 섬기는 자세로 일에 충성할 때에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게 되며 그 일을 통해서 일은 순조롭게 이루어지며 이 일을 다 이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김 집사가 잘해서 했어.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해냈다고 하는 그런 아주 그런 마음의 긍지를 갖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좋은 리더다.
스톨 일어난 사람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나 권력이나 소면십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장기 계획을 잘 짜며 계획대로 움직이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것이 서번트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앞장서서 내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끌어가는 것이 리더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일을 처리해 나가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는 또 그런 말을 했어요. 권력이라는 것은 부패하기가 쉽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권력을 휘두르든지 내 개인의 힘이나 내 개인의 고집이나 내 개인의 아집을 과시하는 자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회나 교회나 똑같이 어플라이가 됩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굉장한 웅변가입니다.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도 아니고. 그가 웅변가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통하게 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이 히틀러인 것입니다. 히틀러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까? 결국은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적인 회사를 만드는 것은 그 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이 한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아무리 설교 잘해봐 소용이 없어. 교인들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새신자들 데리고 왔잖아요. 내가 데리고 왔나? 교인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겁니다. 사장님은 단지 그 회사의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은혜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손님들에게 훌륭한 서비스를 하게 되고 손님들이 기분 좋게 대우를 받으니 그 결과 그 회사가 자꾸 좋아져 가서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장님은 보스로서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속장, 인도자, 부장들이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내가 이런 잘 섬김과 보살핌과 그런 인도를 통해서 좋은 은혜의 분위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회장도 사장도 대우를 받게 되어 있지요. 백성이 없는 대통령이 있을 수가 없지요. 혼자 일하는 사람은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혼자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며 서로 기쁘게 하며 서로 봉사하며 섬기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요. 당신 덕분에 삽니다. 인사하세요. 다 당신 덕분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덕분에 저도 목회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제 기쁨이요, 여러분의 슬픔이 제 기쁨이요, 여러분의 부흥과 영광이 분명 베델교회의 부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11조도 많이 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우리 교우들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성도들이 윤택한 생활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훌륭한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분명히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내가 크고자 하느냐? 섬겨라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되니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라. 어떤 면으로는 앞뒤가 맞는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섬기라 하고 오히려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 안에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28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너희들의 대속물로 주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위하여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섬기는 종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의 표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내가 섬기는 예수님처럼 내 있는 처소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런 자세로 여러분 충성하면 여러분은 분명 승리할 줄로 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어떤 글에서 이런 좋은 말을 봤어요. 아주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너는 벼슬 자리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벼슬 자리에 앉을 만한 능력을 걱정하라 그랬어요.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먼저 걱정하라 그랬어요. 남이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남이 나를 알아줄 만한 인격을 내가 가졌느냐 하는 것을 걱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정말 이런 인격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 예수님 당시에 관습이 있었는데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손님들 발을 씻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종들이 나와서 그 손님들의 발을 다 씻겨주었어요. 옛날에는 도로 공사도 잘 되지 않아서 발이 늘 더러웠습니다. 그러므로 손님들이 집에 오면은 발 씻는 것이 첫 번째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그들의 발을 다 씻어주었어요. 그러므로 발 씻는 것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선생이요 주인이요 리더로서 제자들에게 몸소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생의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밑에서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씻기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신 것 같이 너도 서로 발을 씻기우라. 너도 서로 섬기거라. 예수님께서 좋은 리더의 본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좋은 리더들이 이 땅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좋은 리더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좋은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리더가 되어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데 앞장서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좋은 모세와 같은 사람. 모세는요,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내 섰는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기도하는 모습으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훌륭한 리더는, 섬기는 훌륭한 리더는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섬기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섬기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살 때에 살인자가 되었지만은 모세가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 신발을 벗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설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영도할 수 있는 위대한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는 리더십을 보이고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서 모세처럼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